오늘은 마른 뼈도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강론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참 많은 극적인 장면들이 나오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참 읽을 때마다 감동이 되고 심지어 이런 생각까지도 해봤습니다. 내가 만약에 영화 감독이라고 하면 영화 한 편을 성경에서 대본으로 삼아 찍을 때 이 에스겔서 37장을 가지고 한번 영화로 찍어보면 얼마나 멋질까, 아주 감격적이고 드라마틱한 장면일까. 여러분, 오늘 말씀이 어떤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요, 마른 뼈의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에스겔 선지자의 눈을 열어서요, 골짜기에 수많은 뼈다귀가 굴러 다니고 있고 심히 말라 비틀어져 있고 이미 소망이 없는, 죽어서 오래된 이 뼈다귀들이 가득 차 있는데 이 뼈가 살아나는, 이 뼈 저 뼈가 서로 들어맞고 살들이 올라오고 그 가운데 생기가 들어가서 이들이 딱 일어서는데 수많은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가 딱 서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나와요. 여러분, 이 환상을 받는 이 에스겔 선지자는 어떤 시기에 이스라엘의 선지자냐면요,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나라가 없어졌을 때,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강대국의 주전 586년에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이 남유다 왕국이 완전히 초토화가 되어버렸어요. 왕이 끌려가다가 눈이 뽑히고요, 그 다음에 모든 귀족들, 제사장들 다 끌려가고, 여러분, 레위지파,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요, 성전에서 제사할 때 썼던 도구들이며 모든 그릇들이 다 여러분 저 바벨론으로 다 그냥 가져가 버렸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디로 갔는지를 알 수가 없고 완전 초토화가 됐습니다. 지금 이 에스겔이 어디에서 이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이 말씀을 받았느냐면 바벨론 땅에 끌려가서 바벨론의 관계수로가 지나가는 그발 강가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공동체로 살고 있는데 그곳에서 앉아 있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에스겔에게 임하여 눈이 열리고 환상을 본 것입니다. 지금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민족이 나라를 잃고 소망이 사라지고 적국의 포로로 잡혀와서 꿈도 없고 절망과 눈물과 한숨만 짓고 있는 이와 같은 때에 너희가 마른 뼈인데 저 골짜기에 나뒹굴고 있는 마른 뼈와 같지만 살아날 수 있다, 살아난다, 이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다시 사는 역사가, 부흥의 역사, 부활의 역사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 한국, 이 나라에, 우리 한국 교회에, 우리의 가정과 삶 가운데 지금 이 부흥,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이, 한국 교회가, 여러분 나의 자신을 포함한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지금 회복되고 다시 살아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요, 여러분 눈을 크게 뜨고 여러분의 마음판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서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 또 여러분의 인생과 건강, 영적으로 침체되고 낙심하고 어둠 가운데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살아나고 여호와의 큰 군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이 부흥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미 죽어서 나뒹굴고 있는 뼈다구들인데 이 마른 뼈가 어떻게 해야 살아납니까? 여러분 먼저는 이것입니다. 여호와의 권능,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요 살아날 수가 없어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권능,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1절에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에게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을 보여주신 분은 바로 여호와의 권능, 여호와의 신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그리고 그 부흥의 현장으로 이끌어 가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 1절에 여호와의 권능이라고 했는데 바로 이어서 그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여러분 오늘 성경에요 몇 번 나오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이 여호와의 영 성령이 히브리 말로 루아흐라고 하는 말이에요. 루아흐. 그런데 이 루아흐라고 하는 말이 여러 번 사용됐는데 오늘 성경에 생기라고 하는 말로 또 쓰여 있습니다. 생기라고 하는 말. 여러분 이 생기라고 하는 말이 어디 나오느냐면 5절에도 나오고 6절에도 나오고 8절도 나오고 9절에서는요 여러분 한 3번이 나오고 10절에도 또 나와요. 여러분 이 마른 뼈가 살아나는 데는 여호와의 영, 성령, 생기가 필요했던 거예요. 생기. 여러분 성령은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이십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권능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그 임재하신 성령이 에스겔을 사로잡고 그 생기가 마른 뼈에 불어 들어가면 죽어있는 마른 뼈들도 살아나는 거예요. 심이 말라서 소망도 없고 흩어져서 나뒹굴고 있는 민족과 한국교회 내 영혼이라 할지라도 성령께서 오늘 불어오시면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여러분 살아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처음 당해보는 우리 한국교회에 아주 독특한 지금 도전을 우리는 지금 맞닥뜨리고 있어요. 코로나 이 전염병으로 모일 수가 없어요. 답답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현재 우리들. 여러분 혹시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우울증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 영어로 블루라고 해요. 파란색 블루인데 코로나 블루. 전 국민이요 코로나 때문에 집단 불안과 여러분 이 분노가 마음속에 가득 차 있어요. 자살하는 사람 숫자가요 얼마나 많이 증가했는지 몰라요. 전 국민이 코로나 우울증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 때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방역 지침으로 모일 수가 없어요. 모일 수가. 몇 명 이상 모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모여서 함께 예배한 이게 교회인데 여러분 이 방역 때문에 이 일이 불가능하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점점 어딘지 모르게 힘이 빠지고 여러분 좀 마음이 기쁨이 좀 없고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저는 그래요. 막 여러분을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교제하고 싶은데 그게 바로 예배고 함께 교제하는 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인데 이게 안 되니까요. 막 저도 막 답답하고 어딘지 모르게 막 마음이 이렇게 좀 우울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나 오직 성령님께서 한번 역사하시고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오시면 성령께서 우리를 다시 생기가 돌게 하고 살아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성령의 권능, 성령의 역사가 그 성령님이 우리를 사로잡으시려면요 우리가 꼭 필요한 게 있어요.
어떻게 해야 성령이 내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한국교회에 임하시고 우리 가정과 내 영혼에 성령께서 힘있게 생기를 바라며 우리를 살릴 수 있느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른 건 없지만 여러분 유일하게 여러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 여러분 오늘 본문 37장 바로 위에 보면 37절이 있는데요. 36장에 37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성경을 펴서 한번 찾겠습니다. 이와 같은 구절이 성경에 있다는 걸 여러분 오늘 한번 잘 깨달으셔야 돼요. 37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요 아주 이제까지 우리가 들어보지 못했던 말씀이 나와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해야 할지라.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고 다시 돌아오게 하고 나라를 다시 재건하게 만들고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신다라고 36장에 쭉 약속하셨어요. 약속. 내가 너희 나라를 바벨론으로부터 다시 돌아오게 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는데 37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래도 너희가 나에게 기도해야 될지라. 그래도 너희가 나에게 이렇게 해달라고 구해야 할지라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은혜가 성경에 다 준비되어 있지만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면 그래도 너희는 내게 기도할지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다시 살기를 원하고 은혜 받기를 원하고 치료되기를 원하고 회복되기를 원하면 그래도 나에게 기도할지라. 여러분 성령 부어주시기를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치료하겠다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으면 내가 뭐 해야 돼요? 그러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치료와 은혜와 승리가 보장되어 있고 약속되어 있지만 그때 우리가 기도하며 그때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응답이 안 됩니까?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왜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니까. 왜 회복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니까. 생각보다 우리의 기도가 굉장히 약해요. 생각보다 우리 기도가 끈질기지를 못합니다. 기도 자체가 은혜고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데 그 시간을 내지를 않아요. 여러분 그래도 너희는 내게 기도할지라.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을 은혜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하시기를 원하는데 기도하기보다는 원망하고 기도하기보다는 불평하고 기도하기보다는 한탄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기가 힘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세요. 기도하고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엎드리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사로잡고 일하기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분명한 사실 하나가 있어요. 부흥은 다시 살아나는 것은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전적인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른 뼈 같은 내 인생이 다시 살아나려면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기쁨이 있으려면 여러분 성령의 특별한 기름 부으심, 성령의 일하심이 여러분을 사로잡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꽉 사로잡으면요 여러분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기도 가운데 성령을 구하세요.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고 나를 붙드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의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나의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총량이 있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이요, 우리 각 사람에게 응답하시기 위해서 정해놓으신 기도의 양이 있어요. 기도의 양. 사람마다 다 다르고 시간이 다르고 때가 다릅니다만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요구하는 기도의 분량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의 분량이 차지 않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값싼 돼지에게 진주를 주는 것처럼 아무렇게나 값싸게 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때가 꽉 찰 때까지 기도가 꽉 차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 그렇게 귀하고 복된 것인구나 라고 느끼고 감사할 때가 될 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도의 총량이에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의 양이 있어요. 그 기도로 양을 채우세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우리의 눈을 딱 열어주십니다. 눈을. 그리고 우리의 현실을 정확하게 바라보게 해주세요. 그것이 바로 2절입니다. 나를 급벼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성령의 권능으로 에스겔에게 딱 임재하시더니 에스겔을 데리고 어디로 가신 거예요? 골짜기 가운데로 딱 들어가게 하셨는데 마른 뼈가 가득하고요, 에스겔 보고 그 뼈들 사이로 지나가 보라고 하고, 다니면서 나뒹굴고 있고 겹쳐져 있고 메말라서 그렇게 처절한 모습으로 있는 뼈들을 에스겔의 눈으로 직접 보고 하나하나 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여러분, 이 현실, 이 상황을 에스겔이 직접 체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오늘 그 장면을 그대로 적어 놓은 거예요.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죽은 지 오래된 거예요. 부패하고 뼈가 오래되어서 심이 말라 비틀어진 뼈, 죽어있는 뼈예요. 여러분, 이 뼈가 누굽니까? 이 마른 뼈가 누구예요? 오늘 성경 11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해요. 11절에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에스겔의 같은 민족, 같은 동포, 그 백성의 모습이 바로 이 마른 뼈 같다는 거죠. 에스겔 자신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려면요, 회복하고 치료가 되려면 먼저 내 모습, 우리의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인정하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질병과 고통, 내 문제를 숨기고 모른 척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진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다 내 모습이 이 모습 이대로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아프면 아프다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힘들면 힘들다고 말씀드리고, 여러분이 죄를 지었으면 내가 죄인입니다 나가야 되고, 솔직하게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 보여야 돼요. 여러분, 얼만큼 어디가 골마 썩어 있는지, 어디가 지금 환부인지를 여러분이 가리고 있어서는 안 돼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갖고 나갈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AA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AA. 미국의 무명의 알코올 중독자들이라고 하는 모임인데요,
이 모임은 1935년에 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알코올 중독이 있었는데 이 술을 끊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열심히 어떻게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술을 딱 끊고 야, 이게 아주 효과가 있구나 해서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한두 사람씩 모아가지고 무명의 알코올 중독자 모임 AA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었는데, 야, 여기를 갔다 온 어떤 사람이요, 인터넷에다가 체험기를 적어놨어요.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들이 막 여러분 모여가지고요, 그냥 소수가 모이든 몇 사람이 모이든 조그만 방에 이렇게 강당 같은 데 이렇게 있으면요, 뭐 아무런 시설도 없어요. 앞에 조그마한 책상 하나에 누가 나와서 딱 한마디를 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 그냥 거기 모임을 주관하는 한 사람이요, 오늘은 어떻게 진행하겠습니다 한마디 딱 하고 나가면요, 그 중에 한 사람 알코올 중독자가 앞으로 딱 나가요. 그래가지고 인사를 딱 합니다. 네, 저는 알코올 중독자 존입니다. 저는 어떻게 술을 많이 마셨고,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우리 가정이 어떻게 황폐가 됐고, 내가 얼마나 몸이 아프고 어떤 문제가 있는데요, 나를 좀 여러분이 잘 도와주세요. 이 술을 잘 끊을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막 사람들이요, 우레와 같은 박수로 막 격려해 주고요, 막 잘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우리도 너랑 똑같아, 막 그러면서요 막 격려해 준대요. 그리고 이 사람이 들어가요. 한 3분 정도 이야기하면 서로 막 눈치를 봅니다. 그러다가 무슨 눈치를 보냐, 내가 언제 나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다가 또 다른 사람이 또 저기 구석에서 나와가지고, 네, 저는 알코올 중독자 쌤입니다. 저는 몇 살 때부터 술을 마셨는데 소주를 내가 하루에도 막 3병 4병씩 마시고 막 이러면서 자기가 알코올 중독에 걸린 현상을요 그대로 다 오픈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죠? 그 AA 모임을 통해서요, 자기를 숨김없이 전부 오픈하고 전부 다 내려놓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를 전부 털어내놨는데, 이것이요 놀라운 금주의 효과를 발휘할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 서로 격려하고 어디가 연약한지 아픈지를 다 아니까 서로 힘이 되어주고요, 술을 딱 끊을 수 있는 여러분 놀라운 효과가 있어서 1935년에 시작했는데 지금 전 세계에요, 이 AA라고 하는 단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국에도 있어요. 1985년부터 시작됐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드러낸, 오픈하는 것, 인정하는 것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에게, 아니 우리에게, 우리를 뭐라고 지금 말씀하세요? 우리를 보고 마른 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전에 한국교회가 자랑하던 수많은 교인들의 머리 숫자, 좋은 시설, 그거 자랑하고 목에 힘주고 교만하던 것, 한 방에 하나님이 불러가셨어요. 살았다고 하나 실상은 죽은 자와 같은, 여러분, 저 계시록의 7교회 중에 하나와 같은 모습이 지금 한국교회 모습 아니에요? 그래도 괜찮은 것처럼, 이 정도면 괜찮아, 아직은 살만해. 그러나 사랑을 잃어버리고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현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마른 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다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하나님 앞에 다시 살아나기를 원하고 부활하기를 원하고 부흥하기를 원한다면요, 내 자신의 처절한 모습을 하나님께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은혜는 다 식어져 버렸고 예배의 감동은 사라져 버렸고 교회에 오는 것이 어느덧 종교적인 습관에 매이고 세상과 짝하면서 살기를 즐거워하고, 코로나 핑계로 처음에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는 것이 그렇게 가슴 아프더니 이제는 자연스러운 것이 돼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죄책감도 사라지고 남들도 다 그러니 우리 괜찮아?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해요? 마른 뼈다. 마른 뼈, 죽어서 뼈가 되었고 그것이 심히 말랐습니다. 오래되었습니다. 곳곳에 흩어져서 나뒹굴고 있는 처참한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아닌 것 같습니다. 이만하면 괜찮은 것 같고 잘 살고 있는 것 같고 이 정도면 신앙생활 그래도 잘하고 있는 것 아닌가 스스로 만족하고 종교생활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마른 뼈다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는 마른 뼈들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말라버려 있었어요. 눈물이 메말라 있고 믿음도 메말라 있고 사랑도 메말라 있고 기도도 메말라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질문하십니다. 3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물어볼까요?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요, 에스겔아 너 이 뼈들 보이지? 이 뼈를 보는 마음이 내 마음이라 이거요.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에스겔에게 딱 주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겠느냐?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해요? 주님이 아십니다. 저 같았으면 이렇게 했겠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는 마른 뼈입니다. 살려주세요. 오직 주님께서 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이 마른 뼈, 이 나라 이 민족 한국교회가 살 수 있겠느냐? 아니 네가 살기를 원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대답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시고 나를 치료해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여러분 이사야 선자가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려달라고 외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다시 살기를 원하시면, 소망하기를, 여러분 회복되기를 소망하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 죄악을 회개하고 내가 심히도 기도의 눈물이 마르고 예배의 눈물이 말라버렸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떠났던 것 다 회개하고 세속주의와 인본주의로 영적 타락에 앞장섰던 나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마른 뼈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적 현실을 보고 고통스러워하는 에스겔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어찌할 수 없는 무력한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요, 이게 4절이에요. 4절. 우리 다 같이 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죽어서 말라 비틀어져 있는 뼈가 귀가 있습니까? 여러분 감각이 살아있습니까? 어떻게 말씀을 들어요? 메말라서 죽어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 이 메말라 마른 뼈들도 다 죽어 있어서 소망이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살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절망적인 현실이라 할지라도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으면 소망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는 따르는 표적이 있고요,
가슴 아파하는 에스겔 선지자도 이 말씀을 들어야 되고, 나도 들어야 되고, 우리 가정도 들어야 되고, 우리 교회도 듣고 한국교회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만 붙잡으면 살아날 수 있어요.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저희 선교사님들 중에 한 분이 출산을 하게 됐어요. 출산. 노산이었습니다. 한 40살 가까이 돼서 둘째 애를 낳는데요, 아주 고생이 많았어요. 근데 이분이 중국 산부인과를 다니는 거예요. 중국 산부인과는 제가 볼 때 세계에서 기술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국이 인구를 얼마나 많이 낳습니까? 막 14억 이렇게 낳아. 우리같이 그냥 몇 천만 낳는 나라는 그냥 상대가 안 돼요. 이분이, 이 여자 선교사님이 애를 딱 임신해서부터 그 병원을 다니는데요, 여러분, 태아의 머리 둘레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우리 한국 기술로는 잘 모르는데 중국 사람들은 산부인과가 그냥 기가 막힌 기술이 있어서 다 알아. 무슨 기술이냐? 대나무 통으로 엄마 배에다가 딱 들어봐. 그리고 머리 둘레가 뭐 몇 센치 딱 나와. 그러면 차트에다 딱 써. 그대로 믿어요. 기술 좋죠? 또 어느 날은 애가 몇 킬로인지 배 둘레를 줄자로 딱 한 바퀴 채. 그러면 애가 이제 자랐으니까 몇 킬로, 이 배가 이만큼 자랐으면 몇 킬로 차트에다 딱 쓸 정도예요. 기가 막힙니다. 애를 낳았어요. 애를 낳는데 완전 중국식으로 나는. 여러분, 중국 땅은요, 중간에 낙태시키는 게요, 너무너무 일상화가 돼가지고 막 텔레비전 광고에 3분이면 깨끗하게 낙태, 이런 막 광고가 나오는 이런 나라예요. 출산을 하는데요, 이 선교사님이 얼마나 고생을 하고 참 마음이 너무 상했어요. 아들을 딱 낳아서 옆에다 뉘어놨는데 빨간 포대기로 칭칭 감아서 중국식으로 옆에다 딱 놨는데 아들을 낳아 기쁘긴 하는데요, 그의 모습이 너무 처절한 거예요. 그러면서 막 눈물이 줄줄 흐르고, 남편들 뭐 이런 것들 별로 쓸모도 없어. 옆에 있어봤자 남편이고 뭐시고 필요 하나도 없고, 이 여자 선교사님이 막 산후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여자 선교사님들이 막 가서 미역국도 끓여다 주고 다 도와주는데 별 효과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참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이 선교사님이, 여러분, 이 병원에 딱 침상에 누워서 찬송을 한 곡을 딱 했는데요, 이 찬송가가 시편 2편에 있는 그 말씀을 가사로 해서 만든 곡인데, 이 찬송을 딱 부르다가 이 가사가, 여러분, 제가 오늘 또 찬송가를 갖고 왔는데 내가 부르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이런 가사예요.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내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도다. 여러분, 이 선교사님이요, 이 찬송을 딱 한 번 부르다가 내가 너를 이렇게 낳았고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내 손으로 붙잡고 있다. 다 그 찬송을 하면서요, 이 하나님 말씀이 이 선교사님의 마음을 꽉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이 선교사님이요, 눈물이 딱 멈추어지고요, 갑자기 어디서 나오는 기쁨과 소망이 막 그에게 일어나는지 싱글벙글하고 그냥 한순간에 완전히 180도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선교사님의 마음을 꽉 붙잡으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면요, 마른 뼈 같은 내 인생도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저도 체험 하나 있어요. 저도 체험. 몇 달 전에 저도 힘들고 지쳐서 낭망하여 엎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화가 나고 힘든 상황이 있었어요. 잘못하면
경제적인 큰 손실을 당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도움을 청하는 그 사람이 자기 잘못으로 그 사람이 잘못을 했는데 책임을 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발뺌을 했습니다. 기분도 상하고 제 스스로 잘 진정이 안 되는 거예요. 막 마음이. 여러분, 저도 성격이 굉장히 급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래가지고 최씨에다가 저도 여기 머리카락 살짝 꼬부라지고 여기 이빨도 뾰족하고 그래요. 저도 한 성격 하는데 막 그런 일이 생기니까 이 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막 마음이 열이 받아가지고 막 심장이 막 벌렁벌렁하고요. 그래서 제가 딱 누웠어요. 너무 막 열이 받아가지고. 근데 막 심장이 막 부정맥처럼 막 둥둥둥둥 찌는 거예요. 막 진정이 안 되는 거예요. 찾아갈 수도 없고 목사가 막 화낼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하나. 그때 제가 딱 마음을 진정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고 이 상황을 아시지요? 하나님이 바꿔주세요. 그러면서 제가 암송하고 있었던 말씀 한 구절을 딱 마음속에 간절히 붙잡고 암송했어요. 시편 34편 10절인데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딱 암송하고 마음에 딱 잡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딱 암송하고 나자마자 신기하게 제 막 요동치던 심장이요 평안해지고요. 제 마음에 평안하고요. 숨을 깊게 들이쉴 수가 있고 마음에 여러분 잔잔한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른 뼈, 저 이스라엘 백성들 에스겔 그 모든 상황 여러분 한 번에 정리해 주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능력이고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곳에 부흥이 있고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죽은 내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내 영혼이 깨어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납니다.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 다시 부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자녀들 건강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부흥의 조건이에요. 여러분, 다시 기도합시다. 다시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시고 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고 말씀을 붙잡으면 오늘 에스겔 골짜기에 있었던 놀라운 환상과 이 기적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이민족 이 교회 가운데, 한국교회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수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새벽을 깨워 기도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텐텐 기도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여러분의 가정에 메말라 있는 것들, 성벽 무너진 곳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괜찮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말씀만 의지하고 나가면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고 다시 살아나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스겔 골짜기에 힘없이 처참한 모습으로 나뒹굴고 있는 마른 뼈들이 성령의 생기가 불어옴으로 다시 살아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살아난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대언되고 선포될 때 살아난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미전교회가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육신의 질병들이 회복되고 치료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